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헬라어 테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자, 이 테살코스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고 시작된 절기입니다. 자, 금년에는 부활주일이 언제죠?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지난 2월 14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3세기 초에 처음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40일 동안 하지는 않았고요, 2일에서 3일 정도 이렇게 사순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주후 325년 동서교회가 연합으로 한 자리에 모인 니케아 회의에서 40일간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때 채택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날은 수요일인데 그날은 제2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유가 뭐냐? 왜 제2 수요일이라고 부르느냐? 그날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불에 태우고 나면 뭐가 남죠? 죄가 남죠. 이 남은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제2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유대인들이 죄를 바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정했을까요? 왜 40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40일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임을 알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죠.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예요. 이것이 사순절의 기간을 40일로 정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은 40일 동안 절제하면서 경건에 힘쓰자는 뜻에서 사순절을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시는 그 순환을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간은 모두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와 참회와 절제와 경건으로 지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심지어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물고기나 육류는 물론이고 우유나 계란으로 만든 음식도 일절 금지되었었다고 해요. 그만큼 사순절은 나를 위한 예수를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멸시받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사순절이 해마다 주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세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이 사순절 기간은 그런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또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주어진 것은 현대인들을 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금년의 사순절은 신앙 성장의 기간으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이 기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어제까지 우리 브라질 삼바 축제가 열기 속에,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 삼바 축제의 공식 명칭은요, 리오데자네이로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이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리오 카니발은 열정적인 삼바 춤과 함께 또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화려한 가장 행렬,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과다 노출과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축제죠. 이 모습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사순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축제가 사순절과 연관이 있을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말로 사육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카니발은 라틴어 카르네 발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르네 발레, 무슨 뜻이냐면 카르네라는 이 말은요,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그리고 발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 또는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르네 발레를 직역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고기여 안녕, 고기는 이제 그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는 금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라는 것에서 시작된 축제가 바로 카니발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카니발들은 사순절 시작되기 3일에서 7일 전에 벌어지는데, 이때 본격적인 절제와 금육이 시작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카니발입니다. 미리 먹어두고 미리 할 일들을 해두고 한바탕 축제를 벌이면서 절제와 금육을 준비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된 축제인 셈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카니발은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 준비라는 본래 취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하고 있죠. 오히려 이때 한해 향락과 놀이의 절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카니발이 끝나도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경건과 절제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적 현상을 말씀하신 거죠. 노아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늘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적으로 향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의 깊이를 더해야 할 이 사순절 바로 직전에 더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시대의 짙은 영적 어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경건을 연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에 더욱 우리의 경건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자, 초창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고 철저하게 기도와 신령한 훈련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 전통을 본받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초창기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 저녁 직전에 식사만 허용이 되었었고요, 육류는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14세기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완화되기는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완화돼서 종호의 식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가 허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보다는 절식 기도로 완화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음주 가무는 삼갔고요, 연극 관람이나 연애 소설을 읽는 것도 금했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피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사순절을 위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절제. 자,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은 하되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는 말자는 거죠.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이 절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쫓겨서 중단했던 기도를 회복하자는 거죠. 영적인 나태함으로 우리의 약해진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절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절제와 기도에 힘쓰시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사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순절의 메시지를 찾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 2장 15절 16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가 사순절을 통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특별한 계기가 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렇다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 요엘 2장 1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공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순절은 소위 제의 수요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제의 수요일에는 특별한 예식을 가졌는데요. 이 예식은 어떤 것을 하느냐면 주의 종들이 제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얹어줍니다. 이 제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얹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제는요,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를 머리 위에 얹어주는 것은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되죠.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영적인 거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군대고, 둘째는 병원이고, 셋째는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남자가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보면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그래서 죄를 함부로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죠.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해 보실까요? 참회하라. 우리 요엘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엘 2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의 눈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2004년에 무려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두 정치인의 공판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 대기업에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모모 전 의원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기업인들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안모모 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법정 태도가 너무나도 극렬하게 이렇게 정반대여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어요. 이모모 전 의원은 성공의 신부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사제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 재판 석상에서 진솔한 참회를 고백해가지고 이 재판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안모모 씨는 큰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향토 장학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모모 전 의원은 구치소에 들어간 뒤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서 눈물을,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의 참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모모 씨는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회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을 회복하라. 우리 요엘 2장 1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라는 명령이죠. 자, 여기서 이 거룩하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라.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폐역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에 대한 열망. 여러분, 연어 아시죠? 이 연어는 정말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 남대천을 거슬러 오잖아요. 어떤 연어는 2년 만에, 또 어떤 연어는 심지어 5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를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아오는 거죠. 바위가 가로막고 거친 물살이 가로막고 심지어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 자리에 물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 뜨거운 열망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싶다는 이 간절한 열망,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yes,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유혹하죠. 이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란한 자리로 나아가자고 유혹합니다. 이때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때도 역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봅니다. 때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용기가 다시 솟구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자, 사순절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절제, 기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절제와 기도로 지키시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참회하라, 거룩을 회복하라. 오늘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 오늘 열망과 용기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꼭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이번 사순절이 이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